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인간은 우리 삶을 살면서 간혹 이런저런 후회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후회들인 거죠.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만 정작 실제는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뚝뚝하거나 말도 쉽게 하거나 내지는 원치 않는데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기도 하고 용서하고 싶지만 도리어 인색하고 완강하게 되기도 하는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알지만 그 옳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기보다는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면의 이 갈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들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바울은 이 내 속에 거하는 이 죄를 단순히 잘못된 행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죄가 끼치는 힘,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이 죄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때 그 영향력은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 내 자아가 더 중심성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내면의 세력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단지 나로 하여금 어떤 원치 않는 나쁜 행동 정도를 하게 하는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의 동기를 잘못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수고조차도 의미를 그 수고를 헛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가 그 수고가 헛되니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끊어지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만큼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그 영향력이 크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일들조차도 동기를 바꾸어 버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헌신이 봉사가 헛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그 동기를 바꿔 버릴 때에 주는 영향력이 크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 내면의 동기가 잘못되고 순전하지 않게 되어버리면 그 일들이 그 섬김이 하나님께 기쁜 일이 되기보다는 영광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섬김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동기가 바뀌어져 버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 오히려 나 자신의 입지, 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 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나 인정받기 위한 일로 어느 순간 바뀌어져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수고하고 있는 이 헌신이 얼마나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러한 내면의 이 심각한 왜고, 그것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분명히 선하다고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선함을 인정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우리 내면의 동기까지 바꾸어 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제시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내면의 동기까지 바꿔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내면에 우리 행동이 옳게 하는가 아니한가만을 사람들에게는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 이면의 동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도 하고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 내면의 이 씨름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고 있는 어떤 행동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서는 선해 보이고, 아니 사람들에게는 선해 보이고, 겉에 보기에는 참 열심인 게 귀감이 된다라고 보여질 정도이지만 그 동기가 나의 의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면 전혀 그 섬김이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오랜 봉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기도 하고 번아웃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비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든지 사실 바울에게도 이러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라고. 바울조차도 그 내면의 씨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삶에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이 씨름이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힘겨운 또 심각한 어려운 갈등의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때로는 심령이 마르는 것 같고 뼈가 깎이는 듯한 이 씨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일러줄 수는 있지만 우리 내면의 씨름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이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바울이 뒤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에 심각하게 벌어지는 이 싸움, 이 씨름, 이 갈등은 우리의 이 갈등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심령은 공고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서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의 힘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이 죄가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죄가 힘이 꺾여져서 그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싸워야 할 진짜의 싸움 씨름입니다. 내가 어떤 바른 모습으로 행동할 것이냐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섬길 것이냐,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께 봉사할 것이냐,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서조차도 죄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기도가
내 육체를 위한 기도로만 하게 되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그 기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별로 없는 일로까지 만들어 버리는 큰 영향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죄에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면의 동기, 그 내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가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동기가 순전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위하게 될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에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영이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가득하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고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